이미 봉도가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의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물론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저와 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난 바 없는 것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위이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거듭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인 하나님, 이신 삼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던 헬라의 아덴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경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두우면 절대 안 됩니다. 밝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강력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그가 나를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건하여진다고, 용기를 준다고, 힘을 더하여 준다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신상에게 절하가면서 만일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다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노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은 것이지만 만일 절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넣을 것이니까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단 말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벳느고가 조용히 머리를 들고 침착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인데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요. 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더욱 알게 되면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지식이 생길 때 비로소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할 때 그에게 소망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에게 소망의 닷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한 어떤 환경 속 안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방배경찰서 신우회나 또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에서 봉사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얼른 이해가 안 된다고 빼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것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읽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을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어서 강하고 용감하고 지혜 있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